안녕하세요. 양육 클래스 기독교 교양 그리스도인의 책 읽기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 또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보람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처음에는 신앙 일반에 대해서 그래서 책들을 좀 나누면서 필립 얀시를 여러분이 소개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설교와 설교학이라는 주제로 설교집들을 좀 나누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여러분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고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이렇게 책을 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출판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좋은 책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교리와 신학 분야에 대한 책들을 여러분에 소개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리와 신학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익숙하신가요? 교리 왠지 딱딱할 것 같고 신학 하면 여러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책들이 왜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전문 서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읽을 그런 뭐 전문적인 서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책들을 제가 읽은 게 그런 거고요. 그걸 소개할 건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무지 가운데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신앙이거든요. 뭐 지식이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신앙 가운데 알미 있고 알미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을 빌리면 교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그런 지식이고 또 진리의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작 내가 무엇을 믿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되게 두리뭉실하고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물론 이제 잘 대답을 해야 좋은 신앙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 명확하게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뜬구름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단에서 몇 가지 뭐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알미 너무나 얇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단에게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 교리와 신학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카테고리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는 책들, 그리고 또 교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신학에 대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는 묶어봤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첫째 장에 제가 읽은 책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워치만 니의 책이 있네요. 그죠? 워치만 니의 책,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워치만 니의 책을 봤는데 워치만 니의 제자인 위트니스 니는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워치만 니까지 경계다 그러는데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로서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워치만 니의 책들을 좀 전에 읽은 바 있는데 어떤 책은 읽으면 힘들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막 영적으로 뭐랄까요? 그 그러니까 뭐 책 읽는 게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뭐 아무튼 책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치만니의 책을 좀 보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가볍게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이미 읽으신 분도 있겠죠.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어요. 류모세
전에 선교사님 쓰신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동물 이야기, 광야 이야기, 생활 풍습, 절기, 또 역사 드라마를 읽는 성경 이런 책들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못 이해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와 시대도 한참 이전이고 또 문화도 또 지역적인 거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 열린다 성경 시리즈 책들 읽으면 아하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여기 보면 오감으로 있는 성경 읽기 이거 책도 보면 네, 이것도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것들 리스트가 쭉 있는데요. 여기 IVP에서 나온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시리즈가 있어요. 어떻게 시리즈.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창세기, 시편, 잠언, 예언서에 대한 책들 읽었는데 여기 이런 책입니다. 어떻게 시편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창세기를 읽을 것인가. 근데 제가 시편 강의도 하고 창세기 강의도 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읽어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시편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좋은 책입니다. 추천할 만한 그런 책이고요. 이제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가 작년 12월에 제가 읽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여러분과 많이 나눴지만 여기 보면은 교리 시리즈로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가 정말 일어날 일 이렇게 3권으로 된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음주란 무엇인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이런 책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교리라는 카테고리로 이거는 제가 묶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들 이따 뒤에 소개하겠는 존 스토트 목사님 또 디트리 보네퍼 나를 따르라 여기다 넣었네요. 그다음에 뭐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다음에 아더 핑크의 인간의 전적 타락, 정말 새까만 책에 처음부터 있고 완전 까만 책에 인간의 전적인 불능과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다음에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 이 책도 많이 읽혀졌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전체적인 성경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 오웬의 책, 알리스터 맥글라스 이따가 같이 나누겠고요. 이런 책들, 뭐 20세기 신학, 뭐 제자들, 뭐 이런 책들, 그리고 톰 라이트의 책, 여러분들이 톰 라이트 책을 접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이건 옛날에 예친사 할 때 필독서 중에 들어가 있는 거여서 저도 여기 와서 중역에 와서 읽었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의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박원호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책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학, 그러니까 여기 54번부터 아니죠. 그 위에 46번부터 맥글라스 책부터 신학이라고 이제 또 제가 분류를 했는데 이게 좀 경계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신학하면 여러분 잘 모르죠. 신학하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겠구나 하실 텐데 신학에도 이제 여러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사실은 먼저 이제 성서학이라는 게 있겠죠. 신학에 대해 여러분이 좀 말씀드리면 성서학인데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성서학도 구약 신학, 구약학, 신약학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 신약을 전공하는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해가지고 조직 신학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교리나 어떤 그런 체계에 대한 것들, 어떤 우리 믿음의 체계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게 이제 조직 신학이죠. 저희 교회에 있었던 우리 갑자기 이름이 네, 우리 교회에서 함께 김정영 목사님, 지금 장신대 교수님을 하는데 우리 김정영 목사님이 이 조직신학을 전공을 했죠. 조직신학을 전공해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신학은 교회 역사, 그러니까 성경시대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지난 2000년 교회에 지나온 믿음의 발자취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룬 게 역사신학인데 저는 역사신학 THM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신학에도 이제 뭐 고대 교회사, 뭐
중세교회사, 그다음 종교개혁사, 뭐 근대교회사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또 세계교회사 그리고 또 한국교회사 이런 식으로 또 지역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겠는데 역사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신학이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라고 하지만 사실 통칭 사회, 문화, 어떤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우리 윤리와 실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기독교 윤리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 상담학이 있고요. 또 기독교 교육학, 예배 설교학, 예배와 설교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기독교 음악 이런 것들 이제 신학의 어떤 큰 카테고리 구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또 주제에 따라서는 공적 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또 70년대에 그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뭐 과정 신학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평화 신학, 통일 신학 제가 관심이 많이 갖고 통일 신학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그걸 이제 뭐 사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안에도 자유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또 근본주의, 또 복음주의, 뭐 신정통주의, 뭐 이런 것들 바람결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신학이라는 거는 아카데믹한 거고 이렇게 상아탑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싶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여기서 다뤄진 그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에게 뭐 어려운 신학책들을 막 읽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정말 관심이 있고 또 궁금한 것들 또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이렇게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하면 이제 조직 신학 책들,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미로슬라브 볼프 이따 나누겠는데요. 뭐 정치 신학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는데 볼프의 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쭉 가시면 이제 그다음 또 구약학 성서 신학인 거죠. 구약과 관련된 책들. 그래서 구약의 뭐 배경 또 개관 뭐 모세오경 또 창세기 관련된 책들 뭐 강의를 하면서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창세기 강의하고 출애굽기 강의하고 하면서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관련된 책들 요새는 그런 세부적인 분야의 책들이 더 많이 풍부하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창세기 강의하고 출애굽기 강의했던 한 몇 년 전에는 관련 분야의 책들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새 가보면 엄청나게 책이 쏟아져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올터 브루그만의 책들 이렇게 제일 읽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시면 시편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시편 강의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덕분에 시편에 관련된 책들도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나 하박국 또 신약학에 관련된 건 마가복음, 복음서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히브리서 뭐 이렇게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소수지만 기독교 교육 또는 윤리 또는 예배학 관련된 책들, 또 역사 파트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여기 뭐 역사 신학에 해당된 책을 한 2권 정도 여기다 그냥 제가 같이 정리를 해놨네요.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제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공부했던, 봤던,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좀 여러분에 소개했는데요. 이제 교리와 신학 관련해서 오늘은 네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존 스토트 이렇게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역시 영국의 성공의 목사이고 복음주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복음주의의 20세기 양대 거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보시면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약학자요 저술가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 한 사람으로 1921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보다는 조금 뒤에 태어나신 거죠. 그 다음에 런던의 올 소울즈 교회
올소울즈 교회 교구 목사로,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목사인 거죠. 사제인 건데 30년간 섬기면서 혁신적인 사역을 수행했고 영국을 비롯한 범세계적인 복음주의권의 지도자로서 로잔 언약, 1974년 로잔 언약을 입안하는 데 참여했고 그 이후로도 복음주의 활동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로잔 대회가 WCC, 그러니까 세계 교회협의회의 그런 것과 좀 대응해서 복음주의 차원에서 이렇게 모여진 그런 부분인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성경 각 책에 대한 강해며 주해며 온갖 책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존 스토트의 주요 저서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들만 여기 이제 읽어봤고 소개하고 싶은 책들. 먼저 첫째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그 아주 소시적에 그 필독서라고 할 때 대학생 때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알고 싶다 하면은 이 책으로 시작하셔도 좋겠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가 읽었던 책은 이제 이건 아닌데 이제 새로 다시 이렇게 양장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좀 두껍죠. 그래서 한번 좀 마음 먹고 이 책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 그리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런 책 그리스도인이 되었, 이 책은 좀 작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제자도라는 책은 존 스토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 책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제자도, 이런 책들 여러분에게 좀 권해줄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분은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에요. 알리스터 맥그라스. 이분도 역시 영국 성공회 목회자이고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훨씬 세대가 1953년생이니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분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대학생 때 그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가 한국에 방문한다고, 이름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그래서 막 선배들이 흥분해가지고 되게 막 이야기하던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떠오르는 신학자는 제 대학생 시절에 이분은 북아일랜드 태생으로 22세에 옥스퍼드의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원래는 자연과학 이런 쪽을 전공했는데 그 대학 젊은 시기에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원래 이제 기독교 배경에 자라긴 했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역사 신학을 가르친 분이십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옥스퍼드 위클리프홀의 학장으로 일을 했고 지금 은퇴한 후에 2008년 9월에 런던 대학 킹스 칼리지 CTRC의 학장으로 옮겨서 사회와 종교, 과학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는 다루는 분야가 물론 이제 역사 신학이 주지만 과학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깊고 사회와 종교, 과학,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도 엄청 많은데 여기 보시면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이런 책들, 또 그냥 기독교의 미래도 있어요.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 그다음에 회의에서 확신으로, 본인이 이제 사실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으로 나왔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신학의 역사, 또 역사 속의 신학, 뭐 이렇게 신학의 역사라는 책도 있고 역사 속의 신학이라는 책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 개론으로서 이렇게 되게 두껍죠. 이거 참 맥그라스 책이고요. 그다음에 종교개혁 시기,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뭐 이런 책도 있고, 종교개혁 사상이라는 책도 있고, 또 자존감이라는 책은 맥그라스 부부도 아내분도 이렇게 교수님인 것 같은데 부부가 같이 공저해서 쓴 책이 자존감이라는 책. 그러니까는 다루는 분야가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관심 있는 부분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미로슬라브 볼프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개하겠는데요.
볼프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통일선교 관련된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다니면서 이제 학업을 하는 가운데 이제 소개를 받고 알게 되고 보게 되었는데, 이 미로슬라브 볼프는 크로아티아, 그러니까 구유고슬라비아의 일부였던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인 거죠. 미국의 성공의 신학자. 그러니까 성공에 계신 분들이 학문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이 뭐냐면 구유고슬라비아 안에서 엄청난 내전이 있었잖아요. 코소보 사태라고 기억이 나실 거고, 인종 청소, 그러니까 인종 말살할 정도로 다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불 지르고 마을을 태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뭐 크로아티아, 뭐 또 뭐 세르비아, 뭐 또 슬라브족 막 이렇게 다 막 한 4개 5개 민족이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엄청난 비극이 있었는데요. 그 참상 속에서 자기의 동족들이 죽어가는 그런 것들을 거쳤는데, 그걸 보았는데, 이분도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 여기 배지와 포용이라는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그 위르겐 몰트만의 지도 아래서 이제 학문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예일 신앙과 문화연구소의 소장이면서 고전적인 조직신앙, 공공신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저서와 글을 쓰는데, 이 배지와 포용, 네. 배지와 포용이라는 이 책이 크리스찬리티 투데이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권의 기독교 책 안에 선정이 되었고, 크리스천 센츄리에서는 지난 25년을 통틀어서 신학도서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배지와 포용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지와 포용, 그리고 이제 배품과 용서라는 책도 있고요. 또 기억의 종말, 또 삼위일체와 교회, 일과 성령, 광장에선 기독교, 행동하는 기독교, 여러 가지 책들. 또 알라라는 책도 썼어요. 알라, 그러니까 이슬람의 신인 알라와 또 우리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크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신학자인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것, 원수 맺고 그것을 배제하려는 것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포용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통찰을 주고 있는 게 미로슬라브 볼프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월터 브루그만 여러분에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진보적인 성서학자이자 구약성경 해석의 권위자, 그러니까 미국의 신학자인데 구약학자세요. 그래서 유니온을 나오고, 또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또 철학 박사를 하고, 또 이든 신학교 25년간 강의했고, 일평생을 통해 성경 본문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성경 텍스트를 우선시하고 설교자들의 예언적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메신저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이 브루그만이 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 역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권의 기독교 서적 가운데 포함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적 상상력, 이 책은 제가 지금 주문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사무실에 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대표작이 예언자적 상상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책들은 제가 읽었는데, 보시면 여기 마침내 시인이 온다. 제목이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는 책이 있고, 또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 이걸 많이 이 책을 저희 교구 식구들한테 많이 선물을 했습니다. 교구 리더들한테 많이 선물을 했고, 또 뭐 교회에서 이제 은사사역부에서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타이틀을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했는데, 그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되는 것들에서 아주 깊은 통찰로, 되게 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룬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류에 영합한 책이 아니에요, 절대. 뭐 지금 분위기에서 흥행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아주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다음에 월터 브루그만을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
시편을 강의하려다 보니까 시편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서 보다 보니 처음으로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올터 브루그만이 구약과학을 했고 많은 책들을 썼는데 가운데 저는 이제 시편적 인간, 시편 사색, 시편의 기도 이런 책들을 좀 브루그만을 통해 보게 됐고 가장 최근에 읽은 책, 바로 며칠 전에 읽은 책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가운데도 그 현대 세계의 물질 만능주의, 소비 풍조, 또 이렇게 경쟁과 이렇게 쉼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쓴 책인데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에게 4명의 신학자, 존 스투트, 알리스터 맥그라스, 미로슬라우 볼프, 그다음에 월터 브루그만 이런 신학자들을 소개했는데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또 포괄하는 내용이 이렇게 다른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학서적 신학자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 서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고 또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들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진리에 대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물어물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변증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한 묵상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들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렇게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종교와 사회와 역사와 문화, 과학과의 그런 관계들을 신학 서적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교리와 신학 뭐 나와는 무관한 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신학생들 신학 목회자들에게 해당된 거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얼마든지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관심 있는 책이 있다면 꼭 한 권은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또 책을 좀 읽어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좀 맛을 보는 거죠. 마침내 시인이 온다. 이 책 월터 브루그만의 책인데 여기 서론 중에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마침내 시인이 온다. 좀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복적인 소설, 서론 중에 전복적인 소설 부분입니다. 심하게 축소된 진리를 쟁점으로 거론하려면 신문의 세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 지금 강조한 표현은 곧잘 오해되는 편이다. 내가 말하는 신문은 판에 박힌 공식들로 체계화된 세계. 그래서 목회 기도와 연애 편지까지도 각서처럼 여겨지는 세계를 가리킨다. 내가 말하는 시는 운율과 박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밥 깁슨의 빠른 공처럼 움직이며 적시에 도약하는 언어, 기습과 마찰과 속도로 낡은 세계를 깨뜨려 여는 언어를 의미한다. 시적 담화는 환원주의가 득세하는 환경 속에서 해봄직한 최고의 선포다. 미안하지만 그런 선포만이 설교라는 이름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설교는 도덕교육도 아니고 문제 해결도 아니며 교리 해설도 아니다. 또한 그것은 건전한 충고도 아니고 낭만적 애무도 아니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유쾌한 유머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잘 준비해서 던지는 확고하고 놀라운 제언이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여 살게 하시는 현실 세계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복음의 뉴스로 구체화된 하나의 실제라는 것이다. 이 제언은 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세례받은 공동체는 신실한 백성이 되기 위한 담화를 대망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시는 우리 가운데서 산문으로 축소된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폭로하도록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밋밋한 산문 세계와 생기 넘치는 시적 담화의 사모 긴장 관계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과 같은 극적이고 시적인 전달 고유의 역할을 숙고하게 한다. 과학기술 성향의 우리에게는 시적 담화가 야릇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수많은 목소리가 주장하는 대로 진정한 인간성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데 요긴한 담화는 대담하고 자유로우며 고분고분하지 않은 시적 담화이다. 시적 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사는 까닭에 성경 본문의 생성력, 곧 새로운 삶을 권하고 유발하는 능력에 주목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 대체로 추론하건대 성경 본문의 언어는 예언자적 언어다. 이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상세계의 관례 너머에 존속하는 실제들을 예견하고 호출하는 언어다. 성경은 우리의 확고한 보증서로서 과학기술의 고지식함과 이데올로기적 환원주의가 판치는 세계 속에서 다른 세계에 대한 예언자적 해석이 여전히 가능하고 여전히 해볼 만하며 절망과 체념과 순응주의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망하며 수용하는 해석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선호하는 용어로는 그런 담화를 예언자적 담화로 부르겠지만 우리는 그 담화를 시적 담화로 부를 수도 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로 부른 이들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인으로 불렀다. 시인, 예언자는 청중 속에 자리 잡은 기존의 현실을 부수고 새로운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목소리다. 설교란 위험하면서도 꼭 필요한 담화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 본문과 설교의 시적 담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계 너머의 세계에 대한 예언자적 해석이다. 로마 카톨릭의 권위 있는 학자 한스 우어스 폰 발타자르는 이처럼 부수고 환기시키는 담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예언자를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모든 예언자는 필연적으로 예술가가 된다. 예언자는 자기의 말을 결코 산문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 시적 예언자적 발언은 커다란 위험을 무릅쓴다. 환상과 거짓말로 들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이 시대의 확고한 과학기술의 확실성으로 판단하거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계의 무비판적 이데올리기로 평가하면 성경의 시적 발화 전통이 제안하는 세계는 조금도 현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세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와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복음적 전통의 세계는 마치 소설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소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쉽게 내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굳어진 진리 너머를 탐색하여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대안들의 가장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설이 대담하게 수행하는 일이다. 이처럼 우리의 정착지 너머를 탐색함으로써만 새로움은 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기존 현실을 굳게 고수하면 할수록 시인의 새로운 해석은 소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어 내쳐지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시인 예언자는 소설을 겁내지 않는다. 그러한 담화가 상상하는 대안이야말로 하나의 재언으로서 우리의 모든 확고한 사실들을 불안정하게 하고 변화의 길과 새로움이라는 선물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좀 넘어가서 뒷부분을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설교를 대안의 세계에 대한 시적 해석으로 간주하려 한다. 설교의 목적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환원주의로부터 진리를 구출하여 펼쳐 보이며 복음의 뉴스를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합리성을 깨부수는 것이다. 나는 이 주제의 뼈대를 만들면서 시의 중대성을 기리는
월트 휘트먼의 식구를 차용했다. 사실 휘트먼의 의도는 내 의도와 다르다. 그럼도 그 말은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을 잘 알려주는 듯하다. 월트 휘트먼의 시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바다를 모두 건넌 뒤에 위대한 선장들과 기관사들이 제1을 완수한 뒤에 고귀한 발명가들, 과학자들, 화학자들, 지질학자들, 민족학자들 뒤에 마침내 신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오리라. 하나님의 참 자녀가 와서 제 노래를 부르리라. 기관사, 발명가, 과학자 뒤에 지식을 통한 온갖 통제를 다한 뒤에 마침내 시인이 온다. 시인은 인간 공동체가 최대한의 통제에 종사한 뒤에야 비로소 발현한다. 시의 힘은 바로 그때 발휘된다. 그 힘은 파괴적이고 도발적인 담화, 곧 고정된 결론들을 깨뜨리며 우리를 새롭고 위험하고 상상력 넘치는 가능성들로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담화의 힘이다. 나는 예언자적 성경 해석으로 표현된 이 예술적 담화를 계속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와 설교의 주된 책임임을 입증하려 한다. 이 담화는 우리의 축소된 세계가 잔인한 세계, 차갑게 닫힌 세계가 되는 것을 막는다. 교회가 떠맡아 실행하는 이 담화는 가차없는 희망의 행위, 곧 우리가 부지중에 받아들이는 삶의 이데올로기적 종결에 반대하는 행위이다. 네,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는 책의 서론 부분의 일부분을 여러분에 읽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브루그만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접해야 되는 것은 그냥 어떤 지식들, 정보들, 그냥 죽어있는 언어로 되어져 있는 그런 산문이 아니라 마치 시인에게 있는 감성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을 깨뜨리고 뛰어넘는 그런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교리와 신학이라는 주제로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책들을 여러분과 나누어 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가고 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꼭 이 중에 책을 택해서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